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에는 시대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또는 쇠하기도 하는, 즉 망하기도 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흥하거나 망하는 그런 종교 가운데에 어디에 속할까요? 흥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큼 많은 피를 흘린 종교는 없습니다. 많은 위협과 고문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 이런 모습의 기독교가 실패한 종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바로 승리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죽음 앞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며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비록 피를 흘리고 죽어갔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박해가 많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어떤 핍박에도 정면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것과 또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칼과 같은 바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 그런 총칼로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싸움은 총칼을 가지고 육신을 죽이는 그런 싸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양심과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악한 사단이 성도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권력, 재물,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성도들을 더 공공케 하며 연약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사단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증거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한 양심과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중지한다면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패하고 굴복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앞세워서 공격해오는 그것을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단의 핍박 앞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서도 시험과 핍박을 정말 잘 견뎌낸 그런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굴복시키려는 자들과 투쟁하는 가운데 어느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것은 주님의 책망을 부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그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야 해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동안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인내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과 힘겨운 전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양심과 그에 근거한 선행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서 승전의 기회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본다면 핍박하는 자를 대할 때에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을 때, 또 장가를 가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겪는 고통을 듣거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향한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모욕을 주는 이들을 대할 때 온유한 심정을 잃지 않고 또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 매우 힘듭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맞고 어떻게 해서든 자꾸 방해를 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또 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들을 끌어안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핍박을 감사하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이며 어떻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를 대할 때 결코 온유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에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참으로 강력한 유혹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잠시 숨기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잠시 잠깐 그 핍박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순간들. 과거 일제 치하 시대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시 숨기고 살아남기도 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숨기는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소극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패배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떳떳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투는 쉼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아무런 승리의 결과물을 챙기지 못하는 자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냄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힘든 전투를 치른 군사일수록 더 큰 공을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단과 보다 더 격심한 그런 전투를 치르고 승리한 후에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시며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더욱더 떳떳이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굴복함으로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떳떳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